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어려운 걸음해 주신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우리 또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초청받아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이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럴 텐데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길게 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은 길가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자주 들리지요. 거의 매번 들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신호도 어기고 속도도 어기고 그냥 막 달려요. 왜 그러겠습니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골든 타임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아니면 후유증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서 시간 안에, 제한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학 전문 용어로 골든 아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정지가 왔다. 이분은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병원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3시간이나 4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의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2시간 안에, 그리고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 난 이 중증 외상 같은 경우는 1시간 안에 처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골든타임 안에 막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운전 중에 이런 분들이 미용미용미용 하고 오면은 길을 반드시 비켜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골든타임, 이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은 나이 먹고 공부하려면 몇 배가 힘들어요. 나이 먹고 돈 벌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먹고 사랑하려면은 잘못하면은 불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만사에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을 때면 나가면 되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멀시게 먹고 놀고 즐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 교회 나가면 되지.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이런 분도 있고,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죽을 때 마누라 바지가랑이 잡으면 나도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데는 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이런 기회는 몇 번 있을 수 없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을 제가 계속 이어서 하면서 이제 3장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동년배입니다. 친척이에요. 30살 정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비해서 그의 외침, 그의 울림은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그의 외마디 음성이 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회개한다니까 내가 잘못한 걸 갖다 반성한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 원문상에 보면은 회개한다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어때요? 좌회전, 우회전, 방향을 바꾸지요. 그런 것처럼 방향을 바꾼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왔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의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듣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은 처음 들어보지만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바른 인생,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요즘 보면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하여튼 전쟁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너무 비인권적이다고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이란하고도 전쟁하고 다 전쟁을 해요.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할까? 유대인들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우리도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똑같이 읽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만 알겠고 신약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해서 5번째 있는 요 성경, 요거를 주로 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지만은 그 안에서 주된 내용이 이방인들을 죽이고 점령하고 빼앗고 이런 이야기를 나오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할 존재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기 위해서는 이방인들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우리가 지금 바른 인생 살고 있는가? 한 유명한 교수님이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뭘로 세우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행복해지려면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데 갖출 수 있습니까? 남편이 억대의 연봉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벌면 어때요? 남편 그런 남자들 되게 바람 펴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서울대 가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 집안들 막내 뭐 하는 줄 아세요?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어느 집이 있는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보면은 사건 사고들이 없는 집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나이를 먹고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돌아봤더니 여러분 아시죠? 70%가 파산하더라. 왜냐니까 내가 돈이 생겼어요. 더 이상 나 이제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 거야.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남자들 돈 벌어오는 분들 존경해야 돼요.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그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펑펑 쓰고 하다 보면 결국 파산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가 파산한대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로또에 당첨돼도 회사 그대로 다니고 돈도 절약하고 습관을 바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유지되고 관리가 되겠지요.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최고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마디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이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한마디 음성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 음성이 그냥 외치는 음성이겠습니까? 아니에요. 30년을 묵혀둔 외마디 음성이에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 요단강 하니까 뭐 바로 옆에 있는 한강이나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도림천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요단강에 나오려면 적어도 반나절 아니면 거리가 멀면 하루를 걸어와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사막과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서 와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많은 교회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맞아, 정말 내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틀 거야, 조금만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나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정말 인생에 내가 지금 바른 인생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가, 내 방향이 옳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핸들을 트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골든타임을 놓치기 위해서는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막 청소한다고 난리지요. 버릴 거 버리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면은 마음의 청소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큰 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담을 느끼질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느냐?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 마음 속에서 그냥 막 교만이 차오르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뭐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죄의 결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세요? 수면제랍니다. 왜 그러느냐?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커피를 못 마셔요. 마시면은 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만약에 마셨다 그러면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다가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요, 제 마음의 생각들이 좋은 생각도 있기도 하지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고 미움하는 마음도 들고 저분은 왜 저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우리들 마음속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가 그래요.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광야 한가운데 있는 요단강에서. 거기에서 회개라고 외쳤어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돈이 모이는 곳이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화려한 거리가 있고 많은 정치 권력자들이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예루살렘 가야 돼요. 선거를 앞두고 전부 다 여의도 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씁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러 모이는 곳인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소리칩니다. 회개하십시오. 광야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다는데 문맥상 어떨 때는 광야로 읽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라는 그곳에서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새가족들 등록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보면은 돈 많은 분들, 지위가 높으신 분들, 사업에 성공한 분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 어쩌면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분들, 또는 어떤 사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 이런 게 뭐냐? 이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공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 자살할 거야, 마지막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 음성 듣고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의 방향 틀고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행복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래 나 이때까지 평생 하나님 모시고 만났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방향을 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한 큰 교회나 많은 헌금이나 아니면은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쉽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뭘까요? 자기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실패하는 인생밖에 안 됐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봄 되면 들녘에 나가면 지금 시끄럽게 또르륵 하면서 트랙터들이 막 밭은 이제 갈아엎고
노는 또 모내기 하려고 또 논돌이 갈아엎어서 물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상한 심령이 뭐냐면은 겨울 내도록 그냥 단단하게 굳었던 그 마음, 그 땅, 이거를 그냥 갈아엎어 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여건, 환경, 이런 조건, 이 만드는, 그걸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잠 못 드는 그런 날이 있다 할지라도, 약으로 연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떨어졌을 때, 그 마음 상태 때 꽃이 피고 싹이 나가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렇게 오셨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르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문의 문을 여시고 주의 길을 예배하며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불세례라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죄의 모든 찌꺼기들이 다 타고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후회됩니까? 라고 할 때에 다른 것 첫 번째 말하는 게 자식한테 제대로 못 해준 게 제일 후회스럽대요. 자녀를 다들 보면 키우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소리친 거, 자녀들 키우면서 뭐 내 분에 내가 못 이겨가지고 그냥 때리고 매대고 이랬던 거, 그리고 막말하고 이랬던 거, 저주하고 이랬던 거. 아니, 부모가 무슨 자녀를 저주하겠어요? 아니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일 후회가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했던 게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후회됩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은 실수 하나로 다시는 이 연예인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과거에 뭐 마약 한 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도박 한 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사기 쳐가지고, 아니면은 뭐 성 스캔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번 여기에 빠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인생 거의 끝났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족쇄와 같아가지고 한번 딱 걸리면은 여러분들 평생 그 꼬리표 떠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인생에 길이 없고 답이 없고, 야,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족쇄를 끊어내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사한 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인생에 참 다 포기하고 길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게 바로 죄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령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세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제 깨끗해졌으면은 여기에는 뭐냐? 새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이 죄의 틈바구니를 파고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서서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계곡에 가면은 어때요? 막 뛰어놀고 물장구 치면은 물이 막 흙탕물 되가 시커매지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옛날에 보면은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도 고약했어요. 올림픽 하면서 서울에 있는 판자촌들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려가지고 뭐 성남으로도 보내고 안양으로도 보내고, 심지어는 우리 남곡동이 뭐 안 된 줄 아세요? 그때 해가지고 이주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사셨던 데가 이 남곡동이에요. 참 정말 그때는 무지막지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 전까지는 판자촌 뭐 학고방이라고 일본말로 그랬죠. 막 그런 뭐 지저분하고 뭐 그런 하다가 예수님 믿으면 거기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아름다운 아파트로 쫙 들어서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로 새 생명이 부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인생에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운동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다가 어느 날은 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미림역으로 해가지고 난곡으로 한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난곡에 있는 고개를 넘어가는데 무슨 고개가 그렇게 가파른지 하늘 보고 다닐 정도로 가파르더라고요. 넘어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 이름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 그래서 뭔가 딱 봤더니 제가 그때서 알았어요. 아, 여기가 거기구나. 그 입구에, 교회 입구에 보면은 베이비 박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가 그 TV 나오는 거기구나. 제가 처음 알았어요. 거기 보면은 이종락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하시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분이 원래부터 뭐 베이비박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전신마비의 뇌병변 중증 장애, 그 아이를 태어난 겁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왔고, 정말 무기력함과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뭐냐? 은총이라고 지었어요. 병원에서는 얼마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4살까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님 품으로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 아이 뭐 말도 못하고 부모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아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뭔가 좀 해야 되겠구나. 자기 아이를 보면서 절망과 좌절과, 정말 뭐 여러분들 자녀가 이러면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이제 베이비박스예요.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어느 날 누가 새벽에 전화를 왔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아이를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교회 앞에 뛰쳐나갔더니 그 아이스박스 있죠, 생선 담는 아이스박스에다가, 거기에다가 아이를 딱 넣고 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봤더니 입술이 파래가지고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늦으면 죽었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살아났대요. 그래서 깨닫으면 아,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은 하여튼 뭐 사시사철 누든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게. 그래서 베이비 박스를 딱 만들었대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놓고 겨울에 와서 이렇게 해도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딱 아이를 내참 넣으면은 바로 윙윙윙 부자가 울릴 수 있게. 그래서 침대도 깔아놓고 그 안에는 뭐 기저귀를 딱 세팅해놓고. 하루에 여기에 지금 몇 명 오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도 하루에 10몇 명이 왔는데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박스 탁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떤 집은 그냥 와가지고 딱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 앞에서 아이 안고 그렇게 왔다 갔다 머뭇거리고, 이런 CCTV 다 보이죠. 들어오시라고 와가지고 왜 포기하냐고 막 그러지 않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시겠냐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부모님 이름만 좀 적어달라. 왜? 이름 안 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 이 다음에 되면은 이 아이 반드시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이름만 적어놓으면 된다. 그래서 이름하고 주민번호 이렇게 기록만 해놓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해주고, 그래가지고 탁 해서 다시 보내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그 은총이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목사님에게는 낙심이고 절망이고 광야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은총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아이로 말미암아 아마 말할 수 없는, 그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겠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달라지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맞을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내가 교회 갈 기회가, 시간이 어디 있어? 정신없이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손짓하는 이 기회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사간심령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옆 사람을 생각하고 같이 손 내밀고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옆 사람 손 붙잡고 같이 부를까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기도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고백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행복을 찾았지만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이때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길 원하오니 예수님 잘 믿고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찾아온 어려운 걸음한 우리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찾아와서 정말 이 마음속에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과 행운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찾았지만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우리 인생,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의 짐과 삶의 무게로 쓰러지고 넘어진 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초청받아 나오신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